우리는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시는지 의심을 품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물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분의 일하심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던 때의 일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모든 구인 광고를 따라가 보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격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생일 뿐이었고 제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가족들 역시 저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그곳은 꽤 괜찮은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의 미래가 바로 보였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합격했고 교육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확고했던 제 선택을 부정당한 것에 너무나도 좌절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좌절감을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직장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투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불안함 속에서 심지어는 제 두 신장 중 하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1년 넘게 직업 없이 지내면서 저는 인생의 방향을 잃었지만 어떻게든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살 충동이 밤낮으로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저인지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교회에 가는 길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당신 주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쫓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마 후 이웃이 저를 찾아와 급히 여성 직원이 필요한 직장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웃도 직업이 없었고 같은 곳에서 일자리를 찾길 바랬지만 여성 직원 한 명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매일 일을 해야 했고 주일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데 저는 일하러 가야 했기에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필요했고 어머니께서 끝없이 쌓인 빚을 갚기 위해 그 돈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급여가 인상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회사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말입니다. 비록 사무직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그곳은 전혀 사무실 같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방이었고 저와 3명의 상사가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완전 엉망이었고 저의 가난한 집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그래도 무직인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무료 점심이 제공되었고 상사들도 친절했습니다. 마치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폐기물로 가득 찬 상자처럼 보이는 것을 정리하려 했을 때 몇 권의 책과 낡은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지저분한 책들 사이에서 깨끗한 책이 하나 보였습니다. 귀신이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두려워서 읽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귀신에 대해 아는 것에 따르면 귀신에 대해 알게 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지도 펼치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책을 읽으면 끔찍한 악몽을 꾸고 저도 귀신에게 시달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무겁고 두렵게 들렸습니다. 한 달 동안 책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표지로만 책을 판단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그 책으로 이끌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표지에 공포스러운 그림도 없고 뒤쪽에 적힌 글들도 그리 무섭지 않네. 어쨌든 기독교 서적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볼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한 그런 책이라면 태워버리겠다고 결심했지만 그것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장을 조심스럽게 읽었고 그 후로 저는 그 책을 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기 위해 출근했으며 그 책이 제 것이 아니었기에 집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상사에게 책을 빌려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책에는 상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성락교회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멸하던 직장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삶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새롭게 정의되었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제게 항상 기쁨을 줍니다.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만이 그 발견의 기쁨을 압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저를 놀라게 합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했고 이제는 양육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저의 삶이 이렇게 크게 변화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겠지요.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새 웃음이 나옵니다.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모두 성락교회 덕분입니다.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어떻게 성락교회와 연결되었나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웃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더미 상자를 기억할 때마다 웃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 인생의 모든 메시지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들어있을 줄이야. 이것이 저를 놀라게 하고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상사가 이 책을 받은 것은 제가 그를 만나기 훨씬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책을 받고 한 일이라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그 위에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 책을 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 책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조금의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빌려간 제 친구가 아직도 그 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도 제가 발견한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책을 돌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